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여름에 모임이 좀 있어서 태안에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네온 간판이 눈에 확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잡던 어린 시절. 그렇게 그 네온 간판이 쫙 있어서요. 호기심이 이렇게 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80년대 초반에 맹인 가수인 이용복 씨 아세요? 이용복 생각나죠? 이용복 씨가 운영하는 카페더라고요. 마침 그분이 라이브로 이렇게 카페 콘서트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왔다 보니까 자기 간증도 오고, 자기는 날라리 집사래요. 집사는 집사인데 날라리 집사라고 하면서 우리 하늘나라도 생각하고 천국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뭔 소용이냐, 천국 있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는 옛날 그분이 부르는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노래를 불러줘. 또 목사님 같다고 복음성도 불러주면서 그분이 이제 노래를 듣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이렇게 뛰놀던 생각, 또 땅 따먹기 하던 생각, 또 냇가 가서 이렇게 고기 잡던 생각, 또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여학생들이 검정 고무줄 가지고 길게서 막 이렇게 고무줄 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가위 같은 맨돌이 싹 갖고 가서 몰래 가서 그냥 착 잘라버리고 날 잡아봐 라고 팍 뛰어가고 그러죠. 그런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각이 났어요. 추석이 되면 다 우리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추석하면 고향이죠.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동양의 모든 나라의 풍습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 하지만 금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발 명절 좀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는 가지 않고 관광지로 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이 고향과 명절은 떨어질 수 없는 향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고향을 본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향이라는 말은 파트리다라는 말이에요. 파트리다. 이 말은 선조들의 땅이다. 선조들의 땅이다. 오늘 본문에도 본향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사용하는데요. 이 본향이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지역이나 자기 선인들이 살던 곳이 고향이 아니라 또 다른 고향이 있다 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고향. 그것을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본향이라고 말했어요. 본향. 여기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이 본향이 있다.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고향과 성경에서 말하는 고향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고향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본향이라고 본향, 본래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은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지만은 성경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향은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라 본향이 있다. 그러나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면서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이 고향을 본향을 찾아가는 그 의미에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을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깊은 신앙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본향 찾는 의미에서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유한하다. 자, 13절 말씀 다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 11장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또 노아와 그 다음에 아벨부터 노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는 좀 성경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다시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자, 무엇을 따라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뭘까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돈이면 다 돼요. 돈이 사는 사람의 방법.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말은 믿음이라 하는데 우리도 돈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뭐만 있으면 돼? 한 가지, 돈만 있으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돼. 누가 더 힘들어요? 살기가.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 돈만 있으면 돼. 돈만. 근데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다 되니. 그러나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니까 돈도 범위하고 또 믿음도 가져야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너는 어떡하냐. 믿음만 잘 하면, 믿음만 잘 가지면 돈은 따라온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고 믿음으로 제사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되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책망해 버렸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자꾸 율법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느냐?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죽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간다. 어디 가요? 천국 간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만약 이혼한다면 걱정 말아라. 천국 간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확실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진들이 살았다는 거 아니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지킬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드릴 때 정말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시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을 지켰긴 지켰는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을 못 받았대.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지 못했어요. 그 유한한 인상이죠. 아니,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믿음으로 성취하잖아요. 다 믿음으로 받아야. 근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는데 약속을 못 받았대.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모르니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지만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할 수 없다. 다 이룰 수 없다. 유한하다 하는 뜻이.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바다에 하늘에 뜨는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몇 명이에요? 딱 한 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아니, 아들 하나만 낳는데 2명이라도 낳아야지. 1명만 낳아놓고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긴 받았지만 그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다가 부모가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날 가정을 봅니다. 자녀를 다 키우지 못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를 좀 이렇게 키우다가 시집 보내고 장가다 보내고 손자 손을 받고 하는 그걸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찍 간 사람들은 이루지 못했잖아요.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이 세상에는 다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정치인들은 자기가 딱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정권 잡은 시기에 막 일을 막 해요. 왜? 자기 대에 이루어내요. 이번에 그 지난주에 총회장님 이제 1년 끝났거든요. 근데 그 총회장님도 되게 총회장이 1년이에요. 1년. 1년이니까 자기 대에 뭘 하려고 막 일을 벌어요. 그럼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정권 시절에 뭔가 하나 이루려고 막 일을 벌리지만은 이루지 못해요. 인간이라는 것도 원래 다 이루려고 합니다. 무엇을 다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땅 따먹기죠. 땅 따먹기. 여러분, 땅 따먹기 놀이 아시잖아요. 넓은 땅에서 병뚜껑으로 막 내 땅 막 넓혀가지만 해가 딱 넘어가면 내 땅에 있던 거 다 없어져요. 다 가버려야 되죠. 이것이 인간은 미완성이라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성하지 못하는 인간이다. 유한한 인생이다. 언젠가든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고 우리가 교훈을 주는 시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란 미완성입니다. 쓰다가 마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편지를 곱게 써야만 합니다. 사랑은 미완성입니다. 부르다 멎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합니다.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사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랴.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멈추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죠. 주께서 오라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뿐이지 언젠가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런 유한한 인생을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혼의 고향을 더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선지들은 고향에 대해서, 그 본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림을 증언하였으니,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멀리서 보고 환영, 그 멀리 보면서 환영한 그곳이 어딜까요? 1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16절, 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 여기 본향이라고 했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 그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믿음의 선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사모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준비한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살아갑니다. 모임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돈도 벌고 건물도 짓고 또 사업도 해서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을, 좋은 주택을 지었다 한들 거기에서 얼마나 살겠을까? 얼마 살겠어요? 100년도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언젠가도 다 놓고 가야 해요. 그리고 이 땅이 우리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얼마만큼은 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따지면서 선한 행적도 남기고 믿음의 행적도 남기고 귀한 것도 남기지만은,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예수 믿고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또 찬송가에도 천성을 바라보는,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는 노래가 많이 있어요. 479장 같은 거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찬송가 이렇게 천성을 향한 노래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죄가 지금 갈 수 없고 거듭나만 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나라. 왜 그때 시대의 성도들이, 그때 시대의 이 찬송가 작사자들이 왜 천성을 많이 사모하자고 했을까? 그때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이 땅보다는 어디를 바라봐요? 천성을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기가 좋은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곳도 있네. 그러니까 천성보다는 여기가 더 좋아서 아파트도 한 채만 아니라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빌딩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산다고. 그래요. 이 땅에 산다고 다 내 그때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하느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천상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명절만이라도 우리 명절의 고향을 찾아갔듯이, 명절의 고향을 생각하듯이, 그러나 내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주님 나라에 있다. 그 나라를 더 사모하며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날을 여기 믿음의 손일처럼 환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지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 사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진리가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도 나그네라는 삶을 살아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라고 다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 가수 최준 씨가 그런 부른 노래 하숙생에서 그렇게 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노래했어요. 그처럼 이 인생의 나그네라고 하는 삶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나그네라고 했는데 오늘 믿음의 선지인들도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천국을 바라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증거하고 살았다.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라는 단어가 약 48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19번 나오는데 여기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보다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부에 닿는 것은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처럼 외국인이다 하는 느낌이 우리에게 더 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인이 뭐예요? 외국인은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자기 나라가 있는데 잠시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다가 자기 나라로 가는 것이 외국인이죠. 그 프로야구도 보면 외국인 투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번에도 뭐 저 기양 어디에서 그 외국인 투수 하나가 있는데 그 가족이 교통사고 났다고 경기하는 중에 그냥 중단하고 갔어요. 이게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가 있어요. 자기 나라가 있는데 잠시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성도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이면 우리의 본국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천국이 우리 본국이에요. 천국이 우리 본국인데 천국에서 잠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보낸 거.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우리는 외국인이다. 그러면 외국이니까 자기의 시민은 천국 시민이었고 천국 백성이었고 근데 잠깐 여기 와서 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일 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했던 것과 성경에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했던 것의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베드로도 인생의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처럼 흩어져 사는 것인데 흩어져 사는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사세요. 그런데 과연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와 성경만 나그네가 뭔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그 최준 씨가 참 그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허무한 나그네지만 우리의 나그네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확신하는 그런 나그네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그네. 그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죠. 나그네처럼 언젠가는 떠난다. 언젠가는 간다. 근데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이 있어요. 나그네는 가는 길을 몰라요. 매일매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의 나그네 인생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요. 그게 성도의 인생의 나그네 길. 세상의 나그네 길은 허무한 나그네예요.
세상의 나그네 길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간지 모르는 나그네 길이에요. 세상의 사람의 나그네 길은 이 세상이 힘들고 사는 길이 어떻게 살지 모르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성도의 나그네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그 길이기 때문에 잠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잠시 살지만 주님이 기다리는 영원한 그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에 명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래요. 나는 저기 명절날 그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네. 성묘 가갖고는 상 위에다가 이렇게 뭐 상을 갖다 놓더만 그 인터넷 마우스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과 갖다 온라인 뭘 갖다 놓고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제사를 그렇게 지낸다고? 이게 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똑똑하다. 저기도 참. 그래서 그것도 얼마씩 가더만요. 네? 이것은 얼마짜리? 이것은 얼마짜리? 아이고 나 그래서 어이가 없어. 그래서 세상의 나그네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나그네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영원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 본국이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언젠가는 떠난다.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삶의 질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땅에 살면서 이 카운트 계산을 다 내가 언제쯤 갈 것이구나. 언제든 갈 것이니까. 그래서 그 정신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소망의 나라 간다는 그 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지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2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님 앞에 열린 첫 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관 받았을 곳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우면서 나의 갈길 다가오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가 받았을 곳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걸음 깊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못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영광 받았을 곳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것을 고서 저와 함께 길이 살리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선지들처럼 저 영원한 본국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지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저 본향을 사모하며 환영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명절에 또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고 고향을 방문하고 형제 친지들을 만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도 영적 본향의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우리의 형제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스크로 전도할 때 열매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의 지혜, 영적인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번 가정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 가운데 예수의 보혈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피를 뿌립니다. 그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전염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과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는 질병 주 앞에 아뢰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속에는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신경 조직과 혈관 조직과 심장 부분과 심장 부문이 고침받게 하시고 소화 기능도 회복되게 도와 주옵시고 뇌 기능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손발 절린 것, 가슴 답답한 것, 허리 아픈 것, 팔다리 절린 것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면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호흡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혈압 수치와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아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아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 교통하심, 명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신앙의 선지들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지혜를 얻기 원해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